할렐루야.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말씀 58편 1절부터 끝절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자, 계속해서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은 역시 또 탄원시. 그런데 전형적인 탄원시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런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시 같기도 하고 지혜시 같기도 한 그런 시편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세상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만한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들이 정의를 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자, 통치자들이 정의를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는 자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마땅히 입을 열어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고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의한 목적 때문에 그렇죠. 입을 열어서 정의를 말하기보다는 잠잠한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야, 물질적으로 이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서민들을 위해서 힘을 쓰더니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민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어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돈을 만지다 보니까 더 큰 돈을 만질 욕심이 생기고 무엇이 정의인지 뻔히 알면서 입을 닫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많고 사법부 그뿐 아니라 여러 기관의 단체를 맡을 때도 마찬가지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밑바닥에 어떤 애환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뭔가 대변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말하다가 결국은 옛날에 있었던 놈들이랑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우리들이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새롭게 시작되는 왕정 체제에 앞서서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기에 앞서서 나는 늙었고 머리는 희어졌으며 내 자식들도 너희들 앞에 다 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사사로 활동을 했는데 내가 혹시 부당하게 너희의 소를 빼앗아간 일이 있느냐? 너희의 나귀를 빼앗아간 일이 있느냐? 뇌물을 받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이제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오늘 말씀의 통치자들, 그리고 재판관들, 정의를 말해야 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잠잠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매 시대의 통치자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정말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인자와 진리를 원칙 삼아서 자신의 소임을 끝까지 잘 수행하는 그런 인재가, 그런 리더가 눈 씻고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악인이다. 악인. 이 사람들의 악함은 선천적인 것이다. 그들이 중심에서 악을 행하고 땅에서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간다.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렇게 산다. 그렇게 거짓을 말한다.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한다. 그들의 독은, 그들의 말의 거짓말이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입니다.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그러면서 술사가 피리 소리 같은 것으로 항아리 안에 있는 뱀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술사가 있는데, 이 뱀은 그 술사의 피리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귀머거리 독사기 때문에.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통치자, 재판관,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자리에 앉히셨는데 너희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것 같으냐? 아직 기회를 주실 때에 정의로운 너희 본래 소임에 충실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요.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입니다. 무수히 경계하셨고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귀머거리 독사처럼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며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의인들이 저 악인을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큰 악을 저지르기 전에, 그들의 악행 때문에 더 많은 의인들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끝끝내 거절한다면, 그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6절에 기도합니다. 마치 사자를, 악인을 사자에 빗대어서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빨을 좀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니, 급히 흐르는 물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기에는 비가 흐릅니다. 비가 흐르니까 이제 냇물이 흐르죠. 근데 건기가 되면 그 냇물이 갑자기 말라버려요. 그래서 냇물이 흐르던 자리에는 이제 낙타를 몰고 다니는 대상들이 그 냇물을 길 삼아서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물이 잘 흐르는 것 같다가 갑자기 물이 끊어져서 바짝 말라버리는 것처럼 저 악인들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임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살이 꺾이면 쏠 수가 없죠. 쓸모없는 의지가 꺾여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달팽이는 어둡고 축축한 데를 좋아합니다. 그런 달팽이를 잡아다가 뜨거운 바위 위에 올려놓으면 조금 기어가다가 금방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가 출생하지 못하고 엄마의 태중에서 죽는 것처럼 저 악한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시작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하시고 저 악인들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마치 불을 지펴가지고 이 가마솥에 물을 끓입니다. 그것은 저 악인의 계획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그런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마솥을 지피던 불들이 다 꺼지고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 흩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마솥이 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인들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맨 마지막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땅에 미쳐 땅에 있는 악인들을 멸하실 때에 의인들은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집행되면 사실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먹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지독하게 악인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야, 사람이 다쳤는데 그렇게 기뻐하면 되겠어? 여러분,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할 때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그러면? 네? 왜 그렇게 기뻐했어요? 북한과 전쟁을 할 때 북한 괴뢰군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의인이 즐거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의인들이 정신병자이거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심지어 의인들이 악인의 피로 발을 씻을 것이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죠. 이 말씀 그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악인이 지독하게 의인을 괴롭혔고 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차라리 불신자였더라면, 차라리 이방인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유다 백성들끼리도 이런 악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악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통치자들과 재판장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마음을 느긋하게 방심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을 끼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미칠 때에는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아, 진실로 의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저 의인들은 계속 억울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의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진실로 이 땅에는 의로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함부로 악을 행하고 야 하나님 그딴 게 어딨어. 야 한탕하자. 이런 식으로 악한 생각을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의 시편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입장입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을 빨리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의인들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악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요. 입을 열면 독이 쏟아져서 사람들을 죽이고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정의를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근심과 심지어 재앙의 대상자들입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자리를 잠시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 재앙을 두려워해서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왜 또 심판하신다 그래야? 왜 이렇게 자주 심판하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죄인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서 빨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서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산다면 하나님 꼭 심판하셔야 돼요. 대충 덮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신앙인이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 이웃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서로 교우들에게 서로 본보기가 되고 좋은 귀감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강하고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의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